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막 성전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과 6월절, 그 중에서 니고데모, 오병이어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을 특히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들이죠. 자,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있었던 이 세 번의 6월절 사건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죠. 자, 하지만 요한복음만 공생의 사건 중 그 세 번의 6월절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니고데모 사건이죠. 자,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예수님, 이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자,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이 바로 6월절이다. 이걸 많은 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있었던 6월절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청결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바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당시 이제 가나 혼인잔치, 가나 거기에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올라가신다. 자, 그 이후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바로 성전을 다 깨끗게 하는,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곧바로 이어서 바로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니고데모에게, 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죠. 예수님, 랍비여,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도권을 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바로 거듭남의 진리를 그냥 선포해 버리신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먼저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거듭남의 진리를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셨는데, 자,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시가, 이 대화가 오가는 이 시즌,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우리가 추석 때 되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표현을 하죠. 거기에 밑줄을 그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밑줄을 쫙 긋습니다. 이 밑줄에 뭐가 들어갈까요? 다 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한가위, 추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어떤 그 시즌에 딱 적절한 그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고대 국가 이스라엘의 탄생, 태어나는, 거듭난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즉 거듭남과 관련된 절기인 그 6월절에 사람들은 335 모여서 뭐합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다시 국가가 거듭날 수 있는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 시대의 화두였다는 거예요. 그 시즌, 그 시간적 배경, 6월절의 화두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냥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화두를 던지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바로 이러한 배경,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티켓타카 대화하는 이 배경에도 바로 시간적 배경으로서 6월절이 진하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흔히 이제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세 번째 있었던 유월절이죠. 자, 네 번째, 즉 마지막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돌아가시기 바로 전해, 1년 전, 만으로 1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에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4절은 정확하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시간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이라는 배경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점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예수님은요, 항상 이 공생의 기간뿐 아니고 사생의 기간에도 이 유월절이 되면은 갈릴리, 나사렛 이쪽에 사시다가 어때요? 반드시 유월절에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자, 왜냐? 이 유월절에 유일하게 성전에 가시지 않은 때가 바로 이때,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어때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정확히 하면 벳세다라고 하는 벳세다 그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거든요. 자, 쇼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인데 성전을 가지 않는다? 쇼킹하죠. 왜냐? 이 6월절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끊쳐진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에서 끊쳐진다. 엄청난 처벌, 엄청난 그 정죄 이런 것들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6월절인데 예루살렘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는가? 자, 이것은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마침내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결국 처형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전도 여행 후 이 제자들과 한적한 이 벳세다에서 쉬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든 거예요. 당시 이런 시국, 엄청난 시국 앞에서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인 유대 민족을 이제 물론 에돔 출신이지만 핏바라먹는 그 헤롯 정권 하에서 이들이 엄청나게 이제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의 인기로 인해서 그의 죽음과 함께 5천 명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자, 요한의 친척인 예수는 바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예수님은 헤롯의 이 사정 당국의 칼날을 피해서 가버나움, 바로 공생의 사역에 아지트가 있던 가버나움에서 그 건너편 마을, 건너편 그 헤롯 빌립의 영역인 벳세다로 피신을 하신 상황이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갔다가는 바로 잡히겠죠. 자, 예수님은 먼저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을 줄 수 있는가라고 묻죠. 자, 이때 벳세다 출신의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이제 머리가 좋은. 근데 1년치 봉급도 충분치 않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있어도 이제 충분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주신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벳세다 출신의 안드레가 이 시험을 당당히 패스하게 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자, 안드레는, 빌립은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안드레는 그나마 있는 거, 무리 가운데 한 어린아이가, 자, 도시락을 까먹기 위해서, 오병이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바로 이 시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는데, 어쨌든 패스를 하게 된다. 자, 예수님의 설교가 유월절과 관련된 복선과 배경을 어떻게 깔고 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 요한이 당시에 이런 그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이 유월절과 어떻게 매치시키고 있는가,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보리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빵을 얘기하지 않고, 보통 빵은 뭡니까? 그냥 보통 먹는 건 밀이겠죠. 주식이 밀이니까 밀빵입니다. 하지만 밀빵은 밀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빵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보리인 경우 보리떡, 보리빵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보리떡을 언급하고 있다. 이 보리가 뭡니까? 6월절, 그 이후에 벌어진 무교절, 이때가 바로 정확히 보리 추수기였다는 거죠. 바로 게네사렛 평야에 이 보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게 되는데 바로 밀떡이 아니에요. 밀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 6월절에 있는 그 한 달 후인 대략 이제 오순절 즈음에 바로 밀을 추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6월절은 시즌적으로 보리가 있고 보리를 추수하는 때다. 그 보리, 6월절 그것과 관련 지어가지고 보리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즌이 바로 보리가 있는 6월절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빈들입니다. 빈들. 자, 6월절과 관련해서 자, 빈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빈들.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빈들. 이 빈들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빈들은 또 다른 빈들, 또 다른 한적한 곳인 신의 광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 장자재앙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신의 광야로 들어간다. 빈들,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것처럼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도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바로 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바다.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요. 이쪽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어디입니까?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 가버나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아지트. 하지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건너편 요 베세다 평원 여기서 벌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국경이 달라요. 여기는 바로 헤롯 빌립의 영역.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 안티파스. 세례요한을 처형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은 이제 바로 베세다 평원을 가시는데 이 베세다 평원 여기가 어떤 곳인가? 자, 여기는요. 빈들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굉장히 푸르른 곳. 굉장히 푸르른 곳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풀도 많고 비도 또 이렇게 충분히 오고 해서 비옥한 초원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빈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인데 일부러 빈들, 광야로 표현하고 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빈들이 아니죠. 비옥한 지역인데 빈들, 광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사건 이후에 들어갔던 또 다른 빈들, 광야인 신의 광야를 연상시키는 의도이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이곳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곳에서 생명의 떡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당시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의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최대 이슈가 뭡니까? 가장 관심거리가 뭘까요? 어떻게 이 빈들, 이 광야에서 이 수많은 무리, 200만에 가까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자, 또 실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불평도 전부 음식 불평이었죠. 자, 이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만나를 통한 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는데, 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뭐하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2의 모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건을 글자 그대로, 이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니고데모처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갈까요? 사마리 여인처럼, 우물물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물길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두 가지 사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그 거듭남이라는 주제, 자,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특히 요한복음 6장에 이제 6월절을 언급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 자, 이것을 이제 가지고 6월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에서 한번 좀 조망을 해보았습니다.